벌써 11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달 첫째 주일이 되네요. 모쪼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이 제천 지역과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쁜 소문이 있고 또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증삼살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증삼살인. 이거는 이제 헛소문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증삼은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증자는 평소 어머니의 신앙을 신임을 받는 아주 언행이 신중한 그런 효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달려와서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증씨 가문의 친척이자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어머니에게 똑같은 말을 했지만 역시 증삼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말도 믿지를 않습니다. 친척이 막 돌아간 후에 또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와서 당신의 아들이 이미 체포됐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에 증삼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배틀에서 이제 내려왔고 체포 소식을 전한 사람은 어머니에게 도망갈 것을 권했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나 살인자의 가족도 살인자와 똑같은 형벌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증삼이가 이제 돌아와서 파랗게 질려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공부가 이제 끝나서 지금에야 왔습니다. 오다가 들으니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저와 같은 이름이어서 사람들은 제가 살인한 줄로 알고 있더군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내가 너를 믿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연거푸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더구나. 정말 헛소문은 무서운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문은 그것이 헛소문일지라도 계속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내가 잘못 전달하게 되면 헛소문, 거짓 소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니 항상 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소문의 소자는 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소. 이제 지게호자와 도끼근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들을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문자,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문과 그 문에 귀를 대고 있다고 하는 귀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대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을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도끼로 문을 부수고 있는 곳에다가 귀를 대고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소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소문을 내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가미가 되어져서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해서 나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 소문을 내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또 상대를 모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소문은 그야말로 헛소문이 유언비어가 되고 흑색선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헛소문의 진실성에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의 단결력을 모래알처럼 흩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우리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네트워크에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이제 악성 루머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금난으로 쓰러지게 되고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술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심하면 사람이나 조직에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잘된 일보다 못된 것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악 가운데에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같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의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사람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SNS에, 인스타그램에, 또 페이스북에, 심지어는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카톡에 막 그냥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중국을 3대0으로 이기고 그냥 인기가 올라갔던 이강인 선수, 그 몇몇 축구 선수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무슨 야구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야동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던 어떤 그 선수와 같이 사진 찍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은 것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이강인 선수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팬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요새.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사 시간에 사건 반장을 보다가 성질이 확 오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진들 안 올려요. 경남 양산에 있는 어느 횟집에서 여자 둘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옆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좀 이따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와서 말리는데 이제 사장님한테 그냥 욕을 하고 때리고 남자들을 때리고 그러다 결국 경찰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경찰도 때리더라고요. 우리가 경남 양산에 있는 그 작은 횟집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우리 전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게 될까요? 그 소문을 접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요즘은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에 인쇄를 해서 돌리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이거 설교일에 한 내용을 또 사모님이 편집을 해서 이제 또 올려놔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목사가 인기가 없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방법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전자 기계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전산화되어져야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뭘까요? 바로 거룩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이 거룩한 영향을 사람들이 내 쪽 교회 누구? 내 쪽 교회 흥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소문이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아무 개가 하나님을 믿고 변한 사실을 아세요? 정말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 근거가 예수 믿은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핸드폰, 스마트폰 안 쓰더라도 인터넷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도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해서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저 아주 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더 이상해졌어.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겠지.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런 아름다운 소문, 거룩한 소문의 근거가 되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 멀리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정말 아가야에까지 그렇게 전달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먼저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좋고 거룩한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디오니소스 같은 전통적인 헬라신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집트의 세라피스나 이시스를 섬기는 그런 사상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상류층에서는 에게해와 같은 섬에서 에게해 섬에서 생겨난 카비루스 예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우상 섬기는 일에 정말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방곡곡에서 이 세상의 근원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온갖 불이익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돌을 닦아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를 볼 때 아주 나쁜 종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그 자체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냥 거부를 하고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말 같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만 갖고 있었다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으로 인해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삶. 이것은 3절과 6절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에 의한 그러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했던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통하게 되었고 또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잠깐 그냥 잘난 척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순교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나면 확
남이 잘못한 것 같으면 확 그냥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확 타오르는 불같은 그러한 모습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교과서처럼 이제 여기저기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네트워크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견디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천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마다 우리 네트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흔히 돈을 뜬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가져와서 참 많이 먹고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살이 붙었다가 오늘 다시 회복이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사모님이 붕어빵 틀을 가지고 와서 붕어빵을 이제 구워서 먹었잖아요. 태희는 몇 개 먹었어요? 2개? 제일 많이 드신 분 누구예요? 네? 누가 많이 드셨어요? 신권사님 몇 마리 드셨어요? 3마리? 그럼 3마리 이상 드신 분? 사랑이 몇 마리 드셨어요? 4마리. 그래서 내가 1마리뿐이 못 먹었구나? 맛있었어요? 그 붕어빵 만드는 틀 있잖아요, 틀. 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 그래서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틀에 부어서 붕어빵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 기본적인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교과서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었다는 것.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탁 찍혀서 나온 똑같은 붕어빵처럼 그렇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많은 믿는 자들을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많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기쁨으로 살았는지, 그러한 모습 등등이 그들의 모든 삶이 마치 믿는 사람들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다뤄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몇몇 분들, 정말 존경하는 분들 계셔요. 우리 네트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들에게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해버리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소문으로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지금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저 와서 실수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는데, 그죠? 실수 한번 할 수 있는데 불같이 오령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 좋은 모습으로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포용해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소문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전엔 좀 착했던 것 같은데 요새 왜 저렇게 변했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쁜 소문이 아니라 거룩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의 근원지, 이 네트교회가 정말 거룩한 소문이 나는 그런 근원지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동시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우리 네트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아들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에 모래바람이 불면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란다. 엄마, 우리의 발은 왜 이렇게 크고 못생겼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혹이 2개씩이나 달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뜨거운 사막을 여행할 때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견디기 위해서 영양분을 먹지 못해도 견디기 위해서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란다. 이때 아들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만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밀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력 충돌로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소리 없는 사랑으로 세상이 감동하게 해서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동물원의 낙타가 아닙니다. 사막을 걸어다니는 낙타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동물원에 조용히 갇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우리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혼자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시간 돼서 나와가지고 마지못해 예배하고 돌아가고, 아이고 못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했네, 아이고 이거 어쩌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나 온 세상의 다른 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한 말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우리를 평가할 것이 없다라는 그렇게 하는 칭찬, 가장 귀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듣고 온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저 내 생각을 따라 고집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